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홀이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훌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구니이다. 저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119편 다윗의 신대의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요, 찬양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악하게 살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109편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2절에 보면 악한 입과 깨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선을 베풀어 줬는데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 악인이 그 악인으로 그를 제어해서 악인들이 그를 두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실 때에 죄가 죄를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수도 단축해서 빨리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분들이 지위들이 다 타인에게 넘어가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가부가 되고 자녀는 유리국을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한 것이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소서라고 하는데 11절 오늘 본문 말씀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이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가 수고해가지고 쌓아놨던 이런저런 재물이든지 모든 것들을 타인이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래서 그 고난에 빠졌을 때에 그에게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 너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은혜 베푸는 자가 있으면 또 회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회생할 수 없도록 은혜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아를 연울할 자도 없게 하시고 고아를 연울한다 이 말은 고아에게도 뭐냐면 은혜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아무도 없게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됐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고아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들까지도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어지도록 아예 그 이름이 사라지도록 자취를 감추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14절에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그 후손들에게 다 기억하게 하셔서 열조의 죄가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조의 죄를 도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너 열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사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와 너의 열조의 죄를 회개해라. 조상들이 지은 열조의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손현보 목사님도 감옥에 가 있고 그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또 다른 정강욱 목사님도 3번씩이나 감옥을 가고 그 죄를 짓지도 않아도 끊임없이 그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런 관련되어져 있는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끊임없이 그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시민단체거든요. 시민단체라 그러면 똑같이 정말로 어느 쪽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KTX 만들잖아요. 잘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KTX 타고 다닐 때 시민운동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스님까지 나와가지고 도룡뇽이 죽는다고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6조씩 손해를 보게 했는데 그 국민들이 다 떠안았잖아요. 나중에 다 만들고 났더니 도룡뇽이 하나도 안 죽었대. 응?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철저하게 데모하고 반대하고 했던 6조씩 손해본 것을 그들에게 다 떠넘겨 가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그냥 또 넘어가요. 왜? 한쪽 진영에 쏘여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가 고소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돼야 되는데 이쪽에 누구가 하면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쉽게 말아가지고 엊그저께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데 그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형상 만들어 가지고 목 끌고 다니면서 막 데모하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서울에서 차이나 아웃하고 하면서 데모하면 경찰들이 나가지고 중공기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태극기 들고도 하지 말라고 막 이런 데모를 해도 뭐냐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그냥 난리를 피워도 놔두고 한쪽에는 조금만 해도 막 그거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이게 뭐냐 하면 악을 그대로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강수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다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했고 안 했고 문제가 상관없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 바벨론을 섬겨라 그럴 때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도 있더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냥 바벨론으로 와서 포로로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았더라.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온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권이 스가랴라든지 여호야긴이라든지 여호야김이든지 그들이 우상숭배하게 하고 막 그럴 때도 몸부림치면서 우상숭배 안 하고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또 바벨론으로 갔다 나중에 이주해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뭐라 그러냐면 넌 너와 죄와 열조들의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회개를 진짜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질 때 탄핵된 이유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그래서 탄핵한다 그랬잖아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서 탄핵한다 그랬는데 그럼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물러냈으니까. 그런데 국회가 헌법을 파괴하는 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래도 가만히 놔둬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는 내란죄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또 탄핵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너 살인했어 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살인죄를 빼버리면 그가 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임할 때에 열조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 마시고 그 열조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조상들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그대로 되어져서 그 죄가 끊어져 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시 회생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래서 그 죄로 땅에서 다 끊어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세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도록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에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냐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래도 한두 가지 선한 일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하나님 그가 선한 일을 한두 가지 해도 긍휼히 여길 일을 선한 일이 생각지
않게 하시고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한 영혼이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그 악한 일 가운데서 선한 일을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선한 것이 다시 이 악한 것을 다 제어하고 그 선한 것을 보고 선하게 일해주지 말라. 네, 그가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선을 이렇게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고 저주가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은 봉인이다 하면서 이 다윗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그 후손까지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이제 월상 예배가 되어지고 화요일 날 오늘 본 말씀 21절부터 보면서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1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 악한 자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난 당했던 다윗이 그 악한 자들은 다 망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를 내가 여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찬양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좀 끔찍할 정도로 기도를 하잖아요. 악인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좀 그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뭐라 그럴까 막 정말 성인 군사처럼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의 생명을 단축시켜주고 그래서 이 고아가 되어지고 가부가 되어지고 자식들도 망하게 하되 그 12의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망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이름도 없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재산들은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다 가져가서 그냥 아무 자취도 없게 도와주시고 쉽게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예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기록되어진 것이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지도록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는 그 기념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쉽게 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뭐라 그럴까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기도를 해도 이만큼 기도는 안 나온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정말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도록 심판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예, 그들이 돌아오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기록했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열조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전가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열조의 기도를, 열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걸 잘라버리고 우리 자신들의 죄도 회개하고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악인을 위하여 심판의 기도를 합니다. 정죄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악인들이 그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행했더니 자손들이 망하는구나. 악을 행했더니 그 모든 업적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악을 행했더니 이름까지도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악을 행했더니 생명이 단축되어지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아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나도 악을 행해서 저 길을 안 가겠다 결단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이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위에서부터 다 멸하시고 쓸어버리시되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져서 이 땅이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영화로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